자,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이제 사건이 또 터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5절까지만 읽어도 알 수가 있죠. 먼저 이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래서 그 후는 어딜 말하겠어요. 보통 구약에서는 이런 단어가 시간적인 그 전후 관계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많이 쓰이겠죠. 혹은 이런 시간적인 전후 관계는 상관없이 단순히 상이한 두 가지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냥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지금 13장부터 다윗 가문의 재난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12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서두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이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 사건이 다윗 개인에게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죄라는 것의 열매가 참 무시무시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이 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통치는 11장에 기록된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점차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모르겠죠. 또 다른 사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전성기는 저물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암몬의 다말 성폭행 사건과 나중에 또 나오는 압살롬의 보복 살인은 그런 하강 곡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을, 이 앞으로 전개되는 사건을 봤을 때 다윗이 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미리 방지하거나 책망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이미 저지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기 자신이 그런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아들들이 아마 다 알 텐데 아버지는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권면을 존중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가슴 아픈 얘기죠. 이전에 그는 강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고 순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약하고 주저하는 자고 되고 말한다. 수치심이 항상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예고하는 바는 뭐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부분적으로 최소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섭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압살롬, 다말 이런 이름들이 있죠. 이들은 이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여인에게서 얻은
자녀들이에요.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부인을 많이 얻었어요. 여기저기.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 그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아람 소국이었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이방 나라의 화친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다말을 다윗의 딸이잖아요. 여러 부인 가운데 하나로부터 얻은 다윗의 딸. 근데 다윗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이렇게 소개했다. 그러니까 이 13장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관계보다는 형제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것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만하죠. 성경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조금만 깊이 관심을 갖고 보면 모든 것들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런 호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호칭하느냐, 어떻게 한 사람을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지고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암논이라는 자는 누구냐? 이 암논은 다윗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막에서 얻은 장자예요. 따라서 다말은 그의 이복 누이 동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1절부터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말의 신분을 나타낸 자로 언급되고 있잖아요. 여기부터 잘 틀어진 거예요.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다말을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짝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비극이죠. 그러나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참 답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처녀임으로, 여기서 처녀라는 뜻은 꼭 동정녀라는 뜻,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단순히 10가지 하는 여자가 아닌 지금껏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정숙한 여인, 이렇게들 많이 풀이합니다. 즉 다말은 순결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함부로 접근하기가 용도 못했다는 것이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 다 협오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때 다말의 나이가 약 15세 정도,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아주 좀 어린애인데 성숙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다말이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딸이니까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한 지 최소한 15년 이상 경과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이제 안정되면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부흥이 오면 타락이 시작된다. 뭐 이런 거죠. 13절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상황에서는 자기 사촌 누이 아닙니까? 이게 자기 욕망대로 그 여자에게 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포기했어야죠. 그리고 거기 초조해서 안달이나서 병이 들었다. 상사병 등의 상사병, 우라로 병이 되니라 그러잖아요. 괴로워했다, 고민했다 하는 게 우라예요. 우라통이 터진다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가지고 우라통이 터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가 성경에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에 대한 연민의 정이 때문에 상사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다말을 향한 그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죠. 왜? 나중에 암몬은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자신이 언제 다말을 사랑했느냐는 듯이 그녀를 미워하고 쫓아내거든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에요. 탐욕. 오로지 육신의 정욕을 해소하려고 했던 나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죠. 바로 정욕이라는 것이. 정욕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타락한 습성을 말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이복 동생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암몬은 이런 금지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는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결국 따먹게 되죠. 여러분, 인간에게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아. 무조건 내가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죄악 가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못된 것은 그 즉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금지된 것을 범함으로 더 큰 쾌락을 누리기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자의 즐거움과 영혼의 즐거움, 욕심의 쾌락, 이건 틀린 것이죠. 어떻게 틀립니까? 영혼의 즐거움에는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쾌락의 끝에는 반드시 허망함과 더러움, 불쾌함만이 남게 된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은밀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은밀하게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죄,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서 죄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된 육신. 하지만 유혹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건 우리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안착하면 안 돼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결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특정한 환경에서 쉽게 위협을 받는다. 우리 주변에 내가 뭐 가는 곳에 그런 것이 많다. 그럼 그 환경을 피해야죠. 그리고 상황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시므아는 이세의 셋째 아들, 삼마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죠. 여기에 간교한 자라고 그랬어요. 심히 간교한 자. 이 간교한 자는 히브리어 아시하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시하캄. 근데 좋은 의미로도 쓰여요. 주일도 얘기했죠. 항상 히브리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 능숙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나쁜 의미에서 교활한 자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지금 요나답은 자기 지혜로 암논의 부도덕한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활한 자, 악한 지혜의 소유자, 이렇게 결말짓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지혜를 어디에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좀 실망스러운 것은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대단한 사람, 위인의 가족, 친척, 그 가문, 막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죠. 다 주변 사람도 다 훌륭할 거라고 얘기해. 그렇지 않다. 역사가 증명해요. 오히려 문제 있는 그런 자손들이 더 많다. 특히 여기 나오는 아들 미갈,
암논, 압살롬,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윗의 속을 썩인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형의 아들 요나답, 심히 간교한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물론 다윗도 그렇게 간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아의 사건에서 우리는 봤잖아요. 바스바와 가늠한 사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교하자면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신실하다고 인정받았던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카, 집안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다 악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친지 잘 살펴야 된다. 참 이건 뭐 내 맘대로 안 되겠죠, 사실. 그냥 할 수 있는 한 가르치고 교육하고 권면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교한 자가 세상에 많아요. 간교한 자는 한마디로 지혜는 있지만 말씀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편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해롭게 하는 자, 사랑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바로 간교한 자라고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을 멀리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정욕, 금지된 것에 대한 집착 버려야 해요. 쾌락의 끝에는 반드시 허망함과 더러움, 불쾌함만이 남는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유혹에 대한 말씀, 정말 상상도 못할 악한 일이 계속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도 이런 유혹에 항상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근본부터 피하고 멀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순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유혹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이 사는 것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크신 손길로 인도함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